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기도원에 관한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원의 생애, 처음과 나중 이런 제목을 붙여서 기도원이 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원은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람이고요. 처음에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당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일들을 그가 이루게 되는 그런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사사들 가운데는 5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담당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왕 같은 직분도 있고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도 있고 또 선지자 같은 역할들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우리가 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기 표현된 것처럼 찍어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대적들을 결국 물리치게 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이름값을 잘 해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의 생애 가운데 초창기에 특별하게 또 하나의 이름이 별칭처럼 만들어져요. 그것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과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바알의 우상들을 그것을 척결해 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내리셨을 때 기도원이 그 일들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얻고서 그가 그 일을 밤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시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이 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걸 누가 있느냐 막 사람들에게 누가 있는지를 막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을 내놔라 막 사람들이 막 실랭이를 벌이니까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좀 깨어렸습니다. 야, 우리가 숨기는 바알이 그와 같이 신이라면 자기를 괴롭혔던 이 기도원을 가만두겠냐. 한번 우리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기다려보자. 바알이 분명히 신이라면 이 바알이 진노해서 이 기도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한번 지켜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이 기도원을 건드렸을까요? 바알이 기도원을 건들지 못합니다. 뭘 증명했어요?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름이 하나 별칭이 만들어진 게 여룻바알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기도원의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아주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서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당시에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 그리고 동방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도원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숫자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나팔을 가져가라. 또 빈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칼과 또 방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그 군사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가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서로가 칼로 휘어들다가
자기들끼리 치고 죽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미디안의 많은 그 연합군들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의 수장이 결국 체포당하면서 이 기드온에게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혁혁한 업적은 바로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결국 그들에게 대승을 거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혁혁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과 또 당신의 손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요구에 대해서 좋다.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기도원이 반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식도 내 자손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답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뒤로 싹 물러서는 그런 좋은 자세를 그가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거절과 함께 이 기도원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한 게 뭐냐면 그 큰 전쟁에서 얻어왔던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그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아진 세겔이 무려 1700세겔 정도가 모아졌어요. 사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약 20kg 정도가 되는 무게입니다. 20kg. 20kg가 되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싶은데 그것을 또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5,168돈 정도가 된대요. 얼마 전에 이 금값이 막 올라갔을 때 한 돈에 한 40만 원까지 넘어갔죠. 100만 원.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잘 그렇구나. 지금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568돈이 되니까 결코 이게 적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받은 이 금을 가지고 이 기드온이 뭐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겉에 바깥에 착용하는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이 에봇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렇냐 안 그렇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판결용패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가 이것을 에봇을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의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금들을 다 어디서 얻었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전리품이에요. 근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어주시는 그 에봇을 만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 이것을 두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아주 값진 부화로 만든 것이기도 했고 또 그것을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에 대한 하나의 기념품과 같은 것이고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마치 신비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봇을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냐면 하나의 우상처럼 이것을 받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상처럼 받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어 놓고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기드온의 고백과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이렇게 위한 게 아니라 그 에봇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또 하나의 올무가 돼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 비교적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이후로 그가 40여 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드온이 처음 위했던 그 마음이나 그 생각과 다르게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올무처럼 만들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생애 초창기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혁혁한 성과를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바알이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밝혀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참 귀하고 값진 일들을 했는데 그의 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는 사람들이 처음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만들어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고 또 하나님을 위하려는 이 기드온의 모습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삶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면이 그러하냐 했을 때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리고 아내가 많다 보니까 또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만 해도 아들만 70명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첩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낳았는데 또 그 중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한 사람 이제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식을 많이 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니까 자식을 많이 두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너희가 훗날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왕을 세우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많은 군사적인 힘을 자기 곁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 율법책을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지를 계속 배우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간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에봇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옷을 만들어 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가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 그것을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었는데 결국 그것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을 터놓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사사시대의 그 혼란, 이것이 역시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어두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동시적으로 이 사사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지식들이 잘못되게 될 때 이것이 큰 문제를 결국은 일으키는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어둡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의도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 의도와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결국 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올바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습관으로 배어있는 잘못된 삶의 이 방법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들의 신앙이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원의 생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참 더 좋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을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여러 환경이나 형편, 우리가 오랜 시간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그러한 옳지 못한 것들이 있게 될 때는 우리가 머리로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오래된 잘못된 그런 습관들과 잘못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결과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닌데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안타까워게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되죠. 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밝히 알지 못해서 또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